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중층에서 또 1층, 2층 우리 유아실에서 또 우리 5층 유아실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지금 15가정 시청자 수 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이 습하고 또 온도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불쾌지수는 또 높아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또 화도 나고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행복이 뭘까? 오늘 좀 함께 생각해보고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과 코어는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에게 80가지의 상황을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고르도록 실험했습니다. 18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5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 연구 결과 보고한 것은 3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3가지인데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개인적 특성, 그리고 생존 조건, 그리고 고차원 상태라고 하는 3가지 조건에 의해서 행복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개인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자기 인생의 인생관, 가치관, 그런 거죠. 적응력, 또 유연성, 이런 것이라면 생존 조건은 건강,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고차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 성공, 기대, 자존심, 이러한 사회적 욕구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인생관 아닐까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생존 조건은 건강과 돈,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개인적 특성에 비해서 5배가 높았습니다. 5배. 그 다음에 고차원 상태가 뭐였어요? 야망, 성공,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개인적 특성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요소가 뭐냐? 생존 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이나 돈이다. 그 다음에 고차원 상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야망을 이루어가고 뭔가 자존심을 세워가는 일이다. 3번째가 개인적 특성,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인생관이 어떻느냐,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약하게 작용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18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 경제학자 중에서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2번째로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폴 세뮤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경제학자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행복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공식을 보자면
행복은 욕망분의 소비, 욕망분의 소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분의 소비,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 비해서 소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은 커진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 수학 공식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는데요. 행복을 H라고 말하고 욕망을 보통 D값이라고 말합니다. desire를 해서 D값이라고 얘기하고 소비, 소유를 보통 C값이라고 얘기하는데 D값, 즉 욕망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나 소유가 커지면 행복지수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비는 멈춰 있는데 욕망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 행복지수는 수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 욕망은 한 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00만 원이면 충분히 내 욕구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욕망의 수준이라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100분의 200이니까 행복지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은 200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내 욕망, 내 욕구는 1000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 200이니까 뭐예요? 5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욕망이 큰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적다 보니까 뭐예요?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면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차를 소나타를 타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목사가 어디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뭐 소나타 정도면 됐어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데 우리 노회에 보면 저보다 교회가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막 벤츠를 타고 다녀요. 큰 벤츠를, 그것도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요. 이 차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교회에서 저런 수준의 차를 타는 게 참 가능한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제 마음속에 나보다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데 나도 좀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건 욕구가 아니고 뭐예요? 욕망이 발동하는 거예요. 욕망. 나는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시장에서 산 핸드백 잘 썼어요. 여기 지갑에다가 따로 돈도 넣고 카드도 넣고 다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 가니까 나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막 명품백을 들고 나왔네요. 그럼 내가 그 명품백 들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되게 위축되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품백 하나 사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는 24평 아파트에서 잘 살았어요. 불편함 없이 잘 살았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막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막 40평 아파트에 막 정말 막 화려하게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놓고 친구들을 초대해놓고 막 뷔페를 불러서 막 이렇게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고 내 마음이 초라해졌어요.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내가 사는 꼴이 이게 뭐야? 뭐가 발동한 거예요? 욕망이 발동한 거예요. 내가 작은 차 타면서 만족했어요. 내가 시장표 지갑 가지고 잘 썼어요. 핸드백 잘 썼어요. 또 내가 24평짜리 아파트에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친구들 집 보고 친구들이 타는 차 보고 친구들이 명품백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욕망이 확 커져버리면 이거는 이제 행복지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본 거라고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리가 있으신가요? 일리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리차드 이설린이라고 하는 분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렇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빨간 줄은 뭐냐면요, 소득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소득이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노란색 얼굴 표정들은 어떻습니까? 생글생글. 그렇죠. 소득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행복 수준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70년대부터 급격하게 소득 수준이 올라갔어요. 월급이 많아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해요? 같이 덩달아서 막 이렇게 얼굴이 생글생글해지면 좋은데 우울해진 거예요. 행복 지수가 낮아졌어요.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욕망분의 소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식이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커졌을까요? 그 공식에 대비해 보면 돈이 느는 것만큼 뭐가 커진 거예요? 욕망은 그보다 더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떨어졌어요. 행복이 뭐냐? 욕구가 만족이 되고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복을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갈증이 커지고 목이 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욕망은 멈춰져 있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이 커질 것 같은데,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커져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 우리 어떤 생존 조건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행복 수준을 결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든 어떤 분들이 얘기하든, 그러면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행복의 그 기본이,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자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행복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뭘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말로, 그리고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 연습이에요.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러니 행복하지, 생각해보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정말 행복해, 정말 감사해,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도 써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연습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런 행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내용을 보면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최신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그예요. 2절,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이게 최신판 쉬운 번역입니다.
행복하여라,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행복하구나 이거예요. 행복하구나.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행복하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선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죠. 신명기의 말씀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끝자락에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말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건강도 해야 되겠고 좀 재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뭔가 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힘들게 살고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늘 보면 웃어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감사하다고 말해요. 누구예요? 주로 예수쟁이들이에요. 혼자 살아요. 아파요. 외로워요. 돈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늘 웃어요. 왜 웃어요? 정신이 이상해서인가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신앙이라는 게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이란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객관적인 걸로 볼 때 혼자 살고 외롭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웃으며 살아요. 늘 해피해요.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좀 돈이 없어도 남들 볼 때 좀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나는 행복한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나하고 남을 비교하니까 뭐가 자꾸 커져요? 욕망이 커져요.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저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자꾸 약해지고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나 자신으로 보자고요. 누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니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절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이니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반드시 높여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 아니겠어요? 물론 높여준다는 것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겠고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겠고 또 부가 많아질 수도 있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수준을 더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행복 수준이 높아져 가고 우리 행복 수준이 정말 대박나게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거예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세일즈맨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그 책 속에서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연구했어요. 통계를 보고한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보고한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5년에서 7년 더 살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 안 다니는 일동 사람들보다요 7년 더 살 수 있다니까요. 축복 아닙니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세계 대학 연구팀이 공동 연구했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평균 수명은 75세였습니다. 몇 살 차이 나요? 7살 차이가 나요. 두 개의 연구가 똑같잖아요. 지글러가 말하는 그 통계하고 콜로라도 이 대학과 이 세 개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계가 똑같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산다. 그랬습니다. 7년을 더 산다. 이것은 물론 통계학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 빈국들이 있는데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또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나온 이 통계들은 어디서 나오는 통계냐면요, 미국 통계예요. 두 개가 다.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씩 더 살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 날려주시고 피곤한 거 날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로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얻는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함과 달라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떻게 보면 편안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을 다 누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채워져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그 무엇으로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꿈꾸냐면 대박을 꿈꿔요. 대박.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대박이 나면 좋겠다, 뭔가 행운을 꿈꿔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통 5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100배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100배를 얻은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도둑문 심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좀 취하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감사.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한 것조차도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서 혼자 걷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 나가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인 것 같고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 말씀 보게 되면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육적인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사정해야 겨우 얼굴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이제 가족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혼자 있는 분들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한쪽이 사실 아려오긴 합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자, 감사는 거기 출발한다고 했는데, 육적인 가족들이 어려운 분들은 영적인 가족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친가족들보다 더 돌아보고 살피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들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함께 채워가고 이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가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은 지경이 커져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경이 커져간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정을 통해 주신 복이고요.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과 자손들에게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걷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2절도 보면 너가 그 말입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 복은 사실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는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겠다. 이거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을 때 이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 보면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이 이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6절은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모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성전에 모였어요.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행복이 넘쳐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내 몸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온 곳을 흘러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장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처럼 나에게서 흘러가는 이 행복의 물이 내 가정으로, 교회로, 지역으로, 이웃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이 행복의 지경이 나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로,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까지도 그렇게 거의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이 한 전투에서 패배한 가운데 세인트 헤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유배가 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단절이 된 것이죠. 사람들 찾아오는 것도 거부했고요. 한 사람이 결국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나온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세계를 제패해 가면서 많은 제국들을, 큰 제국들을 무너뜨렸고 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세계의 제국을 이루었고 정말 세계 열강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호령했던 이 나폴레옹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시골 교회에서
종소리 듣고 찾아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였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얻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행복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하였으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행복의 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이 행복이 더욱더 커져가는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미 행복의 문에 들어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에서 다른 그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미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얻는 기쁨, 주님 때문에 얻는 감사의 제목들,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평강, 주님으로 얻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퍼져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이 행복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